며칠 전에 있었던 제 삶에 있었던 간증을 나누며 시작하려고 합니다. 늘 집에만 있었던 딸을 위해서 이번 연도 여름은 여행을 종종 다녀왔습니다. 얼마 전에도 다녀왔는데 펜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저를 세심하고 세밀하게 돌보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느끼고 체험하였습니다. 아마도 전 삶 속에서 이러한 아주 많은 연속상에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그 보호하시는 크신 손 아래 전 알지 못하는 채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렇게 스쳐가듯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죠. 그분의 보호하심과 인자하심과 은혜 덕분에 말입니다. 이번 여름은 비가 참 많이 왔는데요. 신기하게 여행을 떠날 때마다 일기예보는 온통 비 소식이었지만 갈 때도 올 때도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후에 비가 오거나 그랬죠. 바다에 놀러 갔을 때는 일기예보 비 소식이 80% 이상인지라 딸아이 튜브나 구명조끼를 챙길 생각도 안 했었는데 막상 가니까 날씨가 너무 좋아서 제 믿음이 없었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제가 기도하지 않았던 날씨조차도 하나님은 제가 가는 날마다 마치 비를 잡아두고 계신 것처럼 비가 올 것 같다가도 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저를 눈동자처럼 보고 계신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신기한 걸 보았는데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죠. 비도 오지 않았고 아주 화창한 날이었어요. 그런데 앞부분이 아닌 하늘 바로 위에서 하늘 천장이 있다면 하늘 천장에서 무지개가 보이는 것이었어요. 너무 신기해서 아이와 같이 봤는데 정말 비가 오지도 않았었고 올 것 같지도 않은 날씨에 하늘 위에 어떻게 무지개가 보일 수 있는지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보다 더 세밀하신 간섭하심의 사건이 있었는데 얼마 전 여행 간 펜션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도착하자마자 전 딸이 챙겨왔던 큰 목욕 타올을 보았는데 원래는 같이 간 개가 쓸 타올을 챙기라고 했었죠. 우린 키우는 개와 항상 함께 애견 펜션을 가는데 개가 쓰는 타올을 챙기라고 했더니 딸이 사람 쓰는 타올을 챙겨왔더군요. 딸에게 제대로 제 말을 안 들었다고 뭐라고 꾸짖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우리는 펜션의 정말 깨끗한 상태를 보고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옥의 티처럼 수건을 펼치자 커다란 머리카락 하나가 박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털어내도 잘 털어지지 않더군요. 또 다른 수건에서도 발견하였습니다. 게다가 그 수건은 검게 얼룩이 졌던데 아마도 바닥을 닦은 뒤 빨래가 덜 된 상태로 그렇게 남아 있었던 걸 접어서 준 것 같더군요. 물론 주인이 발견을 하지 못했겠죠. 그것을 본 채로 그곳의 수건들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세탁하는지 대충 알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 순간 전 왜 하나님이 딸의 실수로 사람 타올을 챙기도록 하셨는지 알 수 있었죠. 그리고 딸에게 미안해졌었습니다. 매우 큰 타올을 챙겨왔기 때문에 1박 쓰기엔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서 이제 자려고 하는데 모든 불들을 다 끈 상태였어요. 그런데도 갑자기 너무 밝은 것을 알게 되며 왜 이런지 내가 불을 안 끈 것이 있는지 살펴보다가 아주 커다란 가로 세로 한 15cm 정도 되는 커다란 비상구등이 현관 바로 위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렇게 커다란 비상구 표시 정사각형 등은 처음 보는 것이었고 천장에 매달려 있어서 어떻게 옷들로 가릴 방법도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되는 불빛이면 참고 자겠는데 그 하늘색 파란 불빛은 정말이지 너무도 환해서 침실이 뚫려 있었는데 침실까지도 정말로 환하게 비쳤습니다. 안대도 없어서 잘 수도 없었죠.
그때 제가 제 가방을 그냥 뒤져보았는데 분명히 배낭에 모든 것을 다 뺀 상태였는데 무엇인가가 보였습니다. 전 정말 생각도 할 수 없는 것이 보였는데, 전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두꺼운 색 종이들을 넣고 다녔었어요. 일반 색종이가 아니라 이면지 같은 아주 두꺼운 종이였습니다. 여행 오기 전에 가방을 챙기면서 모두 빼고 짐을 넣었었죠. 그런데 그 지퍼를 열어보니 정확하게 그 비상구 등만한 정사각형 15cm 가로 세로 되는 그 두꺼운 색종이들이 3장 들어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똑같이 잘려서 말이죠. 제가 그렇게 잘랐었겠지만 저는 기억도 없었고 아마 쓰다가 남은 자투리가 들어있었던 것 같은데 종이들과 짐을 뺄 때에 그것만 발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딱 그 정사각형 15cm 비상구만한 사이즈와 거의 똑같은 사이즈로 잘린 그 종이가 3장이나 들어있었는지 너무 신기하기만 하고 다시 한번 전 하나님의 세심하심과 세밀하심, 그 따뜻하고 변함없는 시선과 사랑을 느꼈습니다. 이런 일들은 제 삶에 종종 있었는데 이번엔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여야 하는데 시간은 이미 새벽 1시였습니다. 그런데 제게 붙일 것이 있었습니다. 마스크 안에 마스크 가드를 저는 붙이는데 양면 테이프를 조금 잘라서 비닐에 붙여갔었죠. 그것들을 작게 아끼고 잘라서 모두 모퉁이에 붙여서 앞쪽에 2장을 겹쳐서 붙이고 나머지 1장은 뒤편에 붙였습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비상구에 환하고 환한 불빛은 어둡게 가려졌습니다. 그 종이는 매우 두꺼운 재질이었고 색도 흰색이 아니라 빨강, 노랑, 오렌지였기 때문에 빛을 가리기에 정말 좋았습니다. 전 신기함과 감사함을 동시에 느끼며 그렇게 기분 좋게 하나님의 따뜻하고 신기한 배려 아래 아주 잘 잘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전 이렇게 늘 제가 알지 못하는 미래에서 벌어질 일들을 위해 친히 준비해 주시고 대비해 주시는 아버지가 계셔서 스스로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요즘뿐만 아니죠. 이전부터 그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스스로 마지막을 준비해야 한다는 그런 어떤 두려움과 공포와 다급함의 엄습이 어떤 정보들로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들려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글쎄요, 저는 식량 준비다, 무슨 극한 때의 대비다, 뭐다, 저와는 먼 나라 이야기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지는 않지만 전 다행히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저보다 더 세심하고 저를 깊이 아시고 생각하심으로 미리 저도 모르게 준비하고 계셔주시니까요. 주님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제 영혼으로 느껴지는 건 항상 동일합니다. 제가 준비할 것은 내 빵과 내 물이 아니라 내 영혼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저는 남는 자들이 하는 준비를 하기 싫습니다. 그리고 만약 모자라 남게 된다 할지라도 전 돌을 떡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믿지 내가 준비한 부스러기들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먹고 마시고 일하고 사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주신 것에 대해 열심히 살되 그것들에 대해서 영혼을 강탈당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육적 준비를 하느라고 하나님이 준비하심을 오히려 외면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지 마십시오. 결국 미혹된 메시지와 계시를 전하거나 앞으로의 일들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하는 말들은 한 가지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도망가거나 아니면 식량 준비를 하거나. 인간의 눈이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귀에 들려지던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개개인을 부르신 그곳이 가장 안전한 자리입니다. 제가 보기엔 인간이 찾아갈 수 있는 비상구는 전 세계에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거부하고 스스로를 지키겠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모두 오히려 도망간 그곳에서 오히려 더 큰 뱀과 사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각자 개개인에게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지정하신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기도의 응답과 마음의 평안도 없이 떠나는 자들이 있다면 안타깝지만 그 뒤에 어떤 어려움이 또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또 이렇게 잘못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WCC, NCCK, 그 배도 물결에 속한 모든 교회의 목회자, 성도, 사역자들, 그들은 그 배도 물결을 떠나야 합니다. 그곳이 배도 물결일지라도 하나님이 지정하신 자리라고 어리석은 믿음을 가지고 자신과 성도들과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묶는 것은 이것은 죄악입니다. 어떻게 사탄의 진에서 떠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외국에 나가 있다가 그곳이 위험해져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자신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도망가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알리야 현상이라고 흩어졌던 그 많은 유대 민족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 현상이 있었죠. 지금은 가장 영적으로 처참한 나라가 되어 많은 유대인들이 죽음의 주사를 맞고 있지만 그들이 결국 예수와를 알게 되어 순교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참 성도들이라면 알아들을 것입니다. Red Sea,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 앞에 섰을 때 모세 외에 어떤 자가 자신이 계시를 받았다면서 되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런 미혹을 외쳤다면 아마 스스로의 목숨을 귀히 여기는 자들은 모두 그를 따라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장벽 앞에서 믿음의 모세는 단 한 걸음도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오직 한 신, 오직 한 능력, 오직 한 구원자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만방과 온 눈이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니까요. 그 순간을 목도하는 자는 모두 참된 인도를 따르고 하나님을 믿던 자들입니다. 여전히 두고 온 고깃덩이들이 신경이 쓰이는 자들이나 스스로의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며 그들은 결국 미혹된 계시가 들려올 때 모두 하나님과 반대된 길로 가게 됩니다. 저는 저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제 주위의 사람도 아무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제가 준비하는 모든 것들은 영적인 것 이외에 다 허물어질 것입니다. 뱀 같은 지혜를 가지며 악한 세상에서 올무를 잡혀 휘둘려서도 안 되지만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무언가를 가지고 나오려고 자꾸 뒤를 돌아보는 일은 더욱더 위험한 일입니다. 저는 오직 저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분은 제 머리카락도 세심바 되신 모든 것을 알고 또 준비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제가 어린아이 같이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분은 어떤 방법을 통하여서도 저의 영혼을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만약 사는 것이 필요하다면 제가 살려고 바둥거리지 않아도 주님은 저를 죽을 상황 가운데서도 삶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제가 어찌 여행을 떠나기 전에 그곳 수건이 더러운 것을 알며 또 비상구등이 또 그렇게 커다랗고 밝은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신이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여행짐을 잘 싸고 완벽히 준비한다 한들 어찌 그런 보이지도 않는, 알 수도 없는, 또 누가 후기에 적어주지도 않은 그런 일들을 알아서 준비하여 챙기겠습니까? 하지만 제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하고 미리 제가 잠을 자지 못할까봐 그렇게 정말 마치 육신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챙겨주셨습니다. 전 제가 챙길 것만 챙겼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외에 제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함께 챙겨주셨습니다.
이런 분을 섬기고 있으면서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무지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도 마십시오. 오직 그분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리의 영적, 육적 순결을 위하여 힘쓰십시오. 그분의 나라가 임할 때 얼마나 이 땅이 완전해지고 근사해질까요? 이토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또 큰 것 같은 일상의 일들도 모두 준비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시고 완전하게 하여 주신다니 이 얼마나 될 듯이 기쁘고 또 기쁜 일입니까? 다윗처럼 춤추며 산새처럼 영원히 날아다니며 사슴처럼 마음껏 자유로이 뛰놀 수 있는 그 어린아이들이 맹수와 함께 놀고 모두가 사랑의 언약에 인을 받아 함께 거하는 그날, 그분의 의가 이 땅에 성취되는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신부는 환란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분의 나라를 고대하며 기대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남게 될 자들은 환란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세상에 죽어갈 땅을 바라봅니다. 천사들이 나팔 불며 그 시와 때를 알릴 때 스스로 환란을 준비한 자들은 여전히 땅을 바라보므로 그 소리를 듣지 못할 것입니다. 하늘을 보며 하늘을 소망하며 주님의 아름다움과 하나가 되어 있었던 신부들만이 그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 말은 실제입니다. 우리는 그 기적 속에 1시간, 하루, 한 달, 1년 그렇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염려해야 할 것은 우리가 끊지 못하는 모든 죄들 뿐입니다. 그것과 싸우며 근심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염려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믿음이 시들어가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분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모든 실제는 믿음의 실상입니다. 믿지 못하는 자에게는 실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흔들리지 말고 붙잡으십시오. 죄와 악한 세상과 그 법들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육을 더 사랑하게 하고 허무한 것들을 준비케 하는 미혹된 메시지와 사탄의 계시들에게서 멀리 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단 한 권의 책 성경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다른 것들에게 눈과 귀를 멀리 하시고 오직 내 앞에 서 계시는 주님과만 대화를 나누십시오. 그렇게 서 계시다면 그 어떤 강력한 토네이도 안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토네이도를 불게 하신 이가 하나님 내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아이는 잠잠하게 평안하게 아버지 안으로 아버지 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품 안에서 그 누구보다도 평안하게 쉼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귀한 주님께서 피 흘리고 주신 교회들 앞에서 누가 감히 설 수 있습니까? 어둠이 커봤자 얼마나 크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빛과 어두움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늘과 바다를 가르신 분이십니다. 다가온 어둠들이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선동과 그 칼들에 두려워하지 말고 미리 엎드리거나 미리 도망가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교회들의 머리카락을 세실 수도 있는 분이신데 왜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보호와 그분의 인도하심을 의심합니까? 믿음이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은 평안할 때 절대 드러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지금과 같이 오직 토네이도처럼 강력한 바람이 불어 닥칠 때만 드러납니다. 어떤 것이 벌거벗겨질 것인가 자신과 주위를 지켜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투구와 갑옷과 신이 벗겨지지 않도록에만 온 힘을 다하십시오. 다른 것들은 모두 쓸려나가도 상관없습니다. 그 믿음만 있다면 우리 몸이 토네이도에 날아가 사막 한가운데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조차 물을 내어 우리를 먹이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영혼을 조금도 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휴거될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육체 또한 그날까지 완벽하게 보호받습니다.
그들의 육체도 축복과 은혜를 받았으니까요. 그 몸은 완전하게 보호받다가 주님처럼 이 땅에서 부활하듯 새로 태어나 예비하신 처소로 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순교한 우리의 선배들도 휴거될 때 그 죽은 몸이 모두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시선을 주님께만 고정하시고 들려오는 모든 세상의 협박과 이론과 가정과 적그리스도의 뜻들에서 귀를 닫으십시오. 그것들은 모두 남는 자들의 몫입니다. 왜 신부가 신랑을 기다린다면서 귀와 눈은 앞으로 이루어질 적그리스도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이제 서서히 방주의 문은 닫히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방주 밖에서 세상을 구경하며 걱정하며 한탄할 수 없습니다. 휴거될 교회들은 모두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온 초점이 맞춰져 있지 일어서지도 못할 적그리스도 사탄의 나라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서 미혹이 섞인 계시를 전하는 자들이 또다시 2015년처럼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가장하여 다가오는 뱀들을 조심하십시오. 당신의 영혼을 위하는 듯하지만 결국 자신의 혼의 소리들을 전함으로써 미끄러지는 길로 데려가는 뱀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들은 모두 그날에 하나님께 버려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과 그들의 계시와 함께 버려짐 당하지 마십시오. 찬양을 늘 가까이 하십시오. 뉴스와 미디어를 꺼버리십시오. 힘들지만 최고의 조언은 역시 미디어를 제거하는 것뿐입니다. 그 자리가 비면 우리의 생활의 99%는 주님이 차지하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상관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사사로운 대화를 이제 닫으십시오. 영적 조언도 그들에겐 이제 무의미합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대하되 세상 사람들과 엮이고 모이게 되는 모든 영적인 가치가 없는 만남들은 닫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은 강력한 미혹과 어둠의 때인지라 사탄의 음성과 미혹이나 이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두려움을 주는 어떤 것들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들어오며 특히 신부의 영혼을 더럽히고 영혼을 흔들어 놓으려고 발악을 하기 때문입니다. 담배나 술은 완전히 입에도 대지 마십시오. 어떤 핑계도 통하지 않습니다. 교회들은 인간들의 성도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 술 취하지 않으면 괜찮다. 무슨 말도 안 되는 타협적인 메시지들로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양다리를 걸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담배와 술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신부라 부르지 않습니다. 거룩한 자는 스스로 그것들이 싫어집니다. 포기하지 말고 끊으십시오. 여자들은 음란한 옷과 화장을 피하십시오. 세상 말과 음담패설이나 쓸데없는 이야기를 입에 담지도 그런 자리에 끼지도 마십시오. 눈과 귀와 입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생활에 절제하고 조심하며 자신을 믿거나 의지하지 말고 악한 곳이나 혹은 주님과 상관없는 모든 장소들에서 이제 발을 떼십시오. 주신 생활에 충실하되 그 외에 쓸데없는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만들거나 또 참여하지 마십시오. 또한 가장 중요한 것, 스스로 무언가를 준비하고 대비하려고 찾지 말고 오늘 하루 주님이 베풀어 주신 하루 안에서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재물보다 귀한 번제입니다. 감사의 번제를 드리십시오. 아무 일도 없었다면 그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이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십시오. 환난을 주셨다면 그것으로 영혼이 살고 깨어날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십시오.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면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도록 해주셔서 결국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사랑에 또 감사를 드리십시오. 모든 것이 감사할 것뿐입니다. 제 채널은 이름이 예슈아 러버이듯이 주님의 신부들만을 위한 채널입니다. 그들과 함께하며 주님 마음을 공유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은 제 말들이 모두 모래처럼 무의미합니다. 또한 구독자분들 중에 세상과 주님을 양다리 걸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부터 하나로 정리하지 않는다면
제 음성을 듣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세상이 싫어지고 미워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세상이 싫어지고 미워진다는 것은 그 안에 존재하는 악한 영의 실체들이 보이고 들리고 만져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혹시라도 아직도 드라마를 보거나 게임을 즐기거나 주류 미디어의 말들이 믿어지는 분들이 있다면 성령의 분별함을 받지 못한 것이기에 자신 안에 성령님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지 않는 교회는 텅 빈 건물일 뿐입니다. 그것을 가장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탄이 디미는 칼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성령이 없다는 것을 가장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제 구독자분들 중에라도 만약 제가 언급한 이러한 분들이 계시다면 하루빨리 오늘이라도 모든 세상의 소리들을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겠다고 다시 서원하시고 주님과 상관없었던 모든 미디어의 소리들과 또 사람들과 장소들에게서 이제는 뒤를 돌아서십시오. No turning back. 2번 다시 뒤돌아서지 않는 것. 그것이 거듭난 자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만이 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 자유의지와 마지막 자유를 주고 계십니다. 당신은 그 자유의지와 자유를 어디에 쏟으시겠습니까? 온전한 자녀가 되는데 100%를 쏟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반씩 나누어 세상과 나누어 쏟으시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은 미지근한 교회를 받아주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 날마다 두려움으로 기억해야만 합니다. 눈이 당신을 범죄하게 한다면 그 눈이 범죄하게 하는 모든 뿌리와 근원과 환경을 뿌리채 뽑으십시오. 당신의 입이 범죄하게 한다면 당신의 입을 완전히 닫아버리십시오. 당신의 생각이 당신을 범죄하게 한다면 성령을 부르짖어 구하고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환경과 자세를 정결하게 씻으십시오. 미지근한 교회가 아닌 주님을 향한 사랑만으로 불타는 교회가 되십시오. 당신이 그 교회가 되도록 전심으로 주님만을 사랑하십시오. 세상의 조언을 구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아무도 답을 모릅니다. 오직 우리 주님과 말씀 안에서 답을 구하고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어느 자리에서든지 마음과 영혼으로 부르짖어 찾으십시오. 저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운 받은 중 그런 사람 중 하나로 당당히 전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우상을 가져오지 않고 손과 발이 깨끗하며 마음이 온전한 자세로 주님만을 향하는 자는 세상이 보았을 때 비록 모자라고 허물이 많아 보인다 할지라도 분명히 주님께서 택하여 데려가십니다. 지금 나열한 이 세 가지는 쉬운 듯 보이나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몇 분 뒤면 주님이 오신다 하시는데 우리가 하지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 속으로 들어가라 하여도 다시 건져주실 주님을 믿고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곧바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뛰어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며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지라고 한 믿음의 정도입니다. 나약한 믿음은 모두 가장 강력한 토네이도의 겉바람에 날아가고 말 것입니다. 토네이도만큼이나 가장 강력한 믿음, 태풍을 뚫고 눈 안으로 들어와 안식하는 영혼, 그만이 주님께서 취하여 데려가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지금 불어오고 있는 이 토네이도의 눈 안,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세상이 가질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그렇게 되기만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